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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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은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회개를 할 때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필요하죠.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도 10분은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들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다짐하는 것이 회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지를 구체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율법에 순종하기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한 율법의 규례들이 무엇인지를 29절부터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율법에 순종하기로 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기로 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은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나서 레위인, 백성의 우두머리들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한 자라는 말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명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지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서기관 정도 될 것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율법에 지키겠다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부터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1명의 제사장이 우리가 율법에 지키겠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레위인들은 17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은 백성의 우두머리의 명단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 중에 서명을 하고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4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을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여기에 그 남은 백성 이 말은 위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기로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제사장들 중에도 서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기록된 사람들의 아내들 또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얘기는 알아들을 만한 총명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까? 3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사람들과 사돈을 맺지 않겠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율법이 금한 것이었죠.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율법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한 이유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경건하다고 말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했죠. 포로되어 갔을 때는 더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로되어 갔을 때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고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죄가 만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죄를 끊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아들과 딸을 이방 사람의 딸과 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 그러면 안식일에도 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죠. 그 안식년이 되면 빛을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안식년을 지키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던 중에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빚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32절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전세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성전세를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성전세를 바쳐라, 이런 율법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반세겔 시기를 무조건 내게 했습니다. 그때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반세겔을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율법에는 없지만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우리가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내서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례를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세로 성전에 진설병도 두고 번제와 소제, 속죄제도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몫을 주겠다고 맹세도 합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성전에 쓸 나무를 조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34절 보십시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조달해 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헌물을 바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몫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헌물이 있습니다. 35절 37절 상반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초태생도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몫이 누구의 몫이 되냐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첫 열매를 바치면 그건 제사장에게 갑니다. 초태생을 바치면 그것도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첫 열매와 초태생을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인의 몫이 되는 11조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3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몫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명이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거두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바치고 그리고 나무를 해서 바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우리가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에게 만연한 죄를 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던 삶을 돌이키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호하고 두루뭉실하게 결단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은혜를 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에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